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급변하는 날씨, 우리들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마음껏 축하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오늘 찬양도 좀 열심히 성탄 찬송을 좀 하자고 그랬는데 성탄 찬송은 안 나오고 다른 찬양만 열심히 하다가 그랬는데 말을 좀 들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신 것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연말 참 심란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 걱정, 또 분노, 불만, 이게 보통 불안지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정결하게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들이 있고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성탄을 맞으려고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자, 또 성탄을 맞자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때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국방이나 또는 건강이나 교육, 인구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어서 편안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면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한 줄 압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뭐 다들 있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귀중한 줄 알고 생명에 관심을 갖고 불의한 곳에는 참석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또 지나가 버리고 불안한 것도 지나다 보면 이제 다 없어지는 때가 됩니다. 80년도에 그 한참 나라적으로 혼란했을 때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가자마자 학교에 그 정문이 그 나무로 꽉 박혀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때 뭐 무슨 메시지도 없고 뭐 그런 때니까 거기에다 큰 대자보 하나 붙여놨습니다. 오늘부터 휴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염려스럽게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나 연락 올 때만 기다리고 그러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 친구 목사는 그때 광주에서 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있었는데 이쪽 저쪽에서 몰려다니는 사람들 자기 교회에도 와가지고 숨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한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한참 또 문제는 또 다 해결돼서 또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볼 때 참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10번째 아내들은 그런 유명한 것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보면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모든 혼란과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 속에 막 뛰어서 젊은 날에는 어쩌면 뛰어들어서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에 관심을 갖고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이 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런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 못 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편치는 않은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는 다 있죠. 텔레비전, TV를 저는 잘 안 봅니다. 유튜브 잘 보았는데 요즘엔 프로 안 봅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가면 그냥 저는 조용히 침묵을 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 막 소리질러서 막 그냥 거품을 물면서 얘기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불어 조용히 있는 거예요. 몰라서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성도들도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할 텐데 주님 앞에 특별히 맡기면서 이 연말을 잘 지내고 또 새해를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이 있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지면 닥쳐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는 발전의 계기가 되고 사람 동물들과 사람이 다른 것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쨌든 위기가 닥쳐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잘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아프다고 하는 것 느낀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게 아파서 고쳐달라는 거니까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없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저께 우리 손목선교회의 이상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퇴직하자마자 은퇴하자마자 사모님이 얼마 있다가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췌장 고치느라고 여러 가지 많이 애썼는데 한 6년 정도 애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완전히
미라처럼 아주 빼쩍 말라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본인도 엄청 어려웠겠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어려웠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까이에서 참 친한 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고 생명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의 평강과 또 우리들 모두를 주 앞에 맡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치면 이제는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더 관심 있게 우리가 더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2025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도에는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이렇게 표를 두고 우리가 1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화평하고 화목한 믿음을 주시고 또 그래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열심히 전도해서 어쨌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지 않습니까? 25년도에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까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보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목표를 삼아서 1년 동안을 또 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 시간에 또 한 번 더 드리기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또 일하면서 전도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이라는 큰 제목을 두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내년 25년도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한 일을 더 열심히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말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성탄절을 맞을까. 그래서 찬양도 좀 열심히 불러보자. 성탄 찬양만 해보자. 12월 달에는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성탄 찬양만 골라서 하는데 이제 수요 예배도 그리고 또 나머지 예배 시간도 성탄 찬양을 불러가면서 성탄 분위기를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이곳저곳에서 만들어 놓은 성탄 추리들 보면서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주변 돌아다니면서 그전에는 그래도 성탄의 어떤 것이 좀 보여지고 그랬는데 요즘엔 잘 안 보여지지 않습니까? 캐롤송 나오는 데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극동방송에서는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계속 찬양을 해요. 그것도 성탄 찬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틀 적마다 참 기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방송국만이라도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고 그러니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세상으로 자꾸 휩쓸려 가다 보면 전혀 그런 찬양을 부를 길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색소폰 연주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연주를 몇 군데 하게 되는데 교회 가서 연주할 때는 찬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에 가서 연주를 할 때는 찬양곡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건전가요 부르고 노래를 가요도 합니다. 그런데 가요라는 것을 불러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재밌어요. 우리 찬양은 이렇게 이제 좀 박자가 고정적인 것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세상 노래는 조금 이제 그 속에 더 감정이 들어가고 더 이제 색소폰을 부르면 더 재밌어요. 그래서 불게 되는데 그것을 불고 연습을 하고 있으면 이게 빨리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게 내 영상 속에 계속 남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날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참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게 내 꿈인데 그저 조용필 씨가 부른 뭘 내가 부르면서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노래가 우리의 생활 영역 또 영적 생활에서 참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계속 제가 극동방송을 자주 듣고 틀어놓는 이유가 그런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찬양이 쫙 흘러나오니까 나도 역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찬양을 자주 듣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려운 것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하는 것.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달해 줬다는 것. 세 번째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가서 찬양을 드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베트레헴이라 해가지고,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집, 방앗간이에요. 방앗간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곳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즉 잉태하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사렛이라는 저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방에서 사시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희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우구스토 이 황제가 사람들의 세를 받으려고, 인도세 받으려고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다 각자 호적을 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죠. 그 명령 따라서 요셉도 자기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하려고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미 벌써 자기 아내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있었고, 만삭된 몸을 이끌고 그곳에 가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여관에 머물러 있는데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기에 마구간 하나 얻어서 거기서 해산한 일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라고 말이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 한 지경, 아마 그 밖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보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교회를 아주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그곳에 밑에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구 위에 이렇게 누웠다 하는 곳에 돌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아기 예수 거기다 하나 누워놨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거기를 기념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이 교회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12월 24일 되면 거기서 성탄의 종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방영하는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2km쯤 떨어져서 산 쪽으로 쭉 가면 바위 하나가 쭉 큰 게 바위 하나가 있어요. 크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요 강대상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런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푹 판겨져서
이런 굴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컸으니까 2000년 전에 것이었으니까 뭐 더 컸겠죠. 그 장소에 바로 옆에다 또 그 목자들을 기념하는 교회를 또 하나 세워놨어요. 거기서 한 50m쯤 떨어진 그 바위 밑에 거기서 양들을 쭉 이렇게 놓고 추운 겨울에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의 삶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이런 곳에서 양을 치게 됐구나. 뭐 산 중턱쯤 되는 곳이지만은 그 넓은 곳은 아니에요. 넓은 곳은 아닌데 그곳에서 추운 겨울에 이 양들을 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저녁에 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군과 천사라 했으니까 천군은 하늘의 군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이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천군과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부류들이 이제 찬송을 하고 있게 되었죠. 그들 중에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났으니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자고 있는데 혹시 도둑이나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고 양들과 함께 자고 있는 그 목동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목자들은 양을 부지런히 그 추운 겨울에 키우면서 거기서 잠자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이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소리를 이 목자들이 듣게 되어지죠. 이들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터전이 썩 좋은 장소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기의 일터, 양을 치는 것이죠. 보통 한 사람이 양을 치는 것은 대략 한 30마리 정도 치는 것이 목동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집들, 가난한 집 아닌 보통 목동의 집은 한 30마리쯤 기르는 집은 대부분 보통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마리 이상 키우는 그런 집은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100마리 이상 키우면서 목동을 동원해서 기르는 집, 이런 집은 더 큰 부잣집이겠죠. 이 목동들이니까 목자들, 목동들 함께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났으니까 은신처라고 볼 수 있는 그 굴에는 비단 한 사람의 양떼만 모여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 누구네 집도, 그 위에 집 누구네 집도 다 양을 방목하면서 쭉 키우지만 그곳에 추운 겨울이니까 한 곳에 딱 양을 다 몰아놓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쭉 둘러앉아서 거기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양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면 더 좋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런 곳에 이제 목자 한두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늘에서 이제 천군이 나타나서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뭐 여러 사람, 더 유명한 왕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부지런히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요, 그 추위를 이기면서, 역경을 이기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이지만은, 즐겁게 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있고, 또는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급박하게 하는 일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내가 부지런히 하고 있을 때,
내가 맡은 사명이기에 내가 그 일을 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 기독교인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고 그 다음에 내 노력의 대가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맡겨주신 일에 부지런히 일해서 그 이득을 먹고 사는 것은 누구든지 다 좋은 것이나 그 직업이 남을 해하지 않는 직업이라면 더 좋겠죠. 더 좋은 것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면 더 귀하다.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주로 그런 직업을 갖고 일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일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일에는 이제는 우리는 배제하고 남 모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게도 이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고 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준 일들이 이제는 세상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내가 앞마당을 막 쓸고 있으면 우리 집 앞마당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송파구의 한 부분을 내가 쓰고 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내가 앞마당을 쓰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한 부분을 내가 쓰고 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지구 전체의 한 부분을 내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 더 넓게 생각하면 전 우주의 한 부분 내가 깨끗이 청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다면 그것이 전 우주의 한 부분을 내가 기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직업의식이고 또 일이라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였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에서 잘 죄지지 않고 살았으면 거기에 있는 많은 열매를 아름답게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형통기가 났어요. 땀 흘리지 않고는 그곳에서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노동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일하면서 먹는 거예요. 일하면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일하면서 먹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늘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밥을 잘해서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기가 참 싫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더 설거지하기가 싫다고 그러시던데 그때 좀 며느리 한 사람을 얻어요. 며느리한테 시키면 돼. 근데 며느리가 요즘에 말을 들어야지.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노동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하게 하시는 역사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가서 봐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시고 있는 천사들이 바로 이 땅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강보에 누워서 있는 그 예수님을 봐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장 기쁨의 큰 소식일 것이다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하나님이 보여준 확실한 증거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평화의 표적, 기쁨의 표적, 굿 뉴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일까지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에게 이제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기를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빨리 가자. 마리아와 요셉이 누워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우리 그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 목자들은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 물론 예수님이 나신 곳에 가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는 소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은 마리아와 그 부모들은 아주 귀중한 말로 여겨서 이 예수님이 나신 것은 천군과 천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기뻐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었고, 주변에 듣던 많은 사람도 이 예수의 나심을 인해서 그 기쁜 소식이 다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어떤 모습으로 맞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일에 흐트러짐 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 필요합니다. 혼란한 시대 때 더 복잡하고 이것저것에서 그냥 서로 욕하며 막 그러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하고 있는 것, 이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것이고, 이 소식을 또한 우리도 나가서 아직까지도 이 기쁨의 소식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힘써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천사들이 했던 말을 바르게 전하고, 그 전한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여 주께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나심을,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함으로 영혼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주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큰 즐거움이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류의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새 역사,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높이 찬송했던 천군과 천사의 찬송, 그리고 우리도 부르게 하시고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힘써 찬송하게 하시고 나와 이웃을 잘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경건하게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의 경배와 같이
우리를 또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